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사무엘하 15장 19절에서 2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9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그때의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날 어찌 너로 우리와 함께 유리하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우리 주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물은 사생하고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 종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대성통곡하며 모든 인민이 앞서 건너가며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더니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얻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저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구하는 기별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우리 같이 29절 합독합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유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다윗이 드디어 이제 전부 데리고 피난길을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이 지도가 여기 이렇게 있는 저 노란 줄 이렇게 그 옆으로 이렇게 쭉쭉 뻗어져 있는 이 줄이 이렇게 도로길입니다. 도로길. 그런데 이 지도가 어떤 지도냐 하면 예수님 시대의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크지 않아요. 조만해요. 쉽게 말하면 진짜 뭐랄까 예루살렘이 얼마나 크냐 하면 좀 이렇게 좀 보면 우리 분당으로 얘기하면 이 분당동 서현동 있죠, 그죠? 분당동 서현동 요 정도 되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확한 건 아닌데 그 정도 되어진다고 생각해. 그런데 지금 이제 서현동 분당동 요 정도 크기가 되어진다 그러면 이 다윗 시대에 이 예루살렘은 밑에 저 파란 줄 이렇게 길쭉하게 동그라미 해놨죠, 그죠? 길쭉하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요. 저 파란색으로 되어져 있는 게 다윗 시대의 그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서 예루살렘이 저 정도라고 하면 우리나라로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거의 뭐 한 분당동만 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분당동만 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 밑에 이제 그 파란 줄 밑으로 보면 파란 줄 밑으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그 약간 연한 하늘색으로 쭉 돼 있죠, 그죠? 저기에 이제 기드론 골짜기라고 해가지고 기드론 시내가 저 위에서부터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이렇게 뭐랄까 서울이 있고 그 밑에 한강이 쭉 있잖아요. 바로 옆에 붙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시내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바로 붙어져서 있는데 저 중앙에 이렇게 길쭉하게 해놓고 네모 반듯하게 해놓은 거 있죠, 그죠? 네모 반듯하게 해놓은 게 저게 성전입니다. 저게 성전이고 그 성전 옆에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해놨죠, 그죠?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해놓는 것이 그 당시에 다윗성 그러니까 다윗궁이 바로 성전 저 옆에 이렇게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이제 피난길을 가면 저기서 예를 들어 밑으로 있죠, 그죠? 밑으로 해서 이제 기드론 골짜기, 그러니까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이제 피난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론 시내로 이제 건너가려고 했더니 이제 어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여기 그렛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 가드 사람들이 막 같이 따라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왔는데 특히 오늘 여기에 본 말씀 보면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기 전에 이제 여기에 가드 사람 이때가 600명을 데리고 자기 민족 600명을 데리고 이제 다윗에게 왔잖아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냐면 가드 사람 이때에게 하는 얘기가 야, 너는 나그네다. 쉽게 말하면 우리 민족 아니다. 그리고 너는 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도 아니잖냐. 쉽게 말하면 너 외국인인데 우리나라가 나그네라는 것은 외국인이라는 거예요. 외국인. 그러니까 외국인으로서 와가지고 내게 충성을 다했고 나와 함께 했는데 이제는 너가 돌아가라. 이제는 나그네로 사니까 내게 이만쯤에 충성하고 같이 했으면 됐다. 이제는 압살롬이 새로 왕이 됐다고 저렇게 하니까 너는 나그네니까 압살롬에게 가서 새왕 압살롬에게 가서 너 평안히 좀 살아라. 내 따라다니면서 고생할 필요 뭐 있냐. 나는 이제 정체 없이 도망다니는 몸이 되어졌으니까 네 동족을 데리고 가서 네 동족도 괴롭히지 말고 가서 이 압살롬 왕한테만 이렇게 붙어 있으면 네가 잘 살 수 있으니까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라고 이제 이때를 6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 이때를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때가 뭐라고 하냐면 왕의 사생하시는 곳, 이 사생이라고 성경에 우리가 그냥 생사하면 더 쉽죠, 그죠? 살고 죽고 살고 이 사생하는 곳에 나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고 이때가 맹세를 합니다. 맹세를 해.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한 얘기가 내가 먼저 앞장서서 왕을 호위해 갈 테니까 왕께서 내가 기드론 시내를 먼저 건너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렇게 해라 해서 이때가 이제 이 기드론 시내를 먼저 건너가고 그러니까 이제 이제 전부 왕이 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피난길을 가니까 이 땅의 사람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다윗을 아는 사람들이 막 통곡을 하고 또 여기서는 인민이라 그래요. 인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요. 그들도 광야길로 다윗을 따라가면서 이 통곡을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이 사독 좀 전에 봤던 그게 예루살렘에 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죠? 성막이 있는데 거기에서 제사장 사독과 레위인 그리고 두 아들을 데리고 법궤를 메고 나온 거예요. 이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전쟁터에 갈 때도 법궤를 메고 가고 항상 이 하나님과 함께 움직인다 이거예요. 함께 움직인다. 그래서 법궤를 메고 따라온 거예요. 우리도 왕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면서 지금 이거는 전쟁이 아니니까 메고 나올 필요도 없는데 이 레위인들하고 그다음에 사독 제사장이 우리는 다윗 왕과 함께 합니다 하면서 메고 따라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아니라 이 법궤는 다시 성막으로 갖다 놔라.
그리고 너는 선견자니까, 선견자. 그러니까 선지자는 아니지만 아주 총명하고 지혜롭고 지식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갖추어져서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렇게 내다보지는 않지만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는 선견자니까 너는 나를 따라오지 말고 예루살렘에 다시 법궤를 갖다 놓고 네 아들들 데리고 들어가라. 왜? 너는 선견자니까 쉽게 말하면 압살롬이 와도 너는 죽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들어가 있어라.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고 하면 내게 연락할 수 있으면 내게 연락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면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 종을 싫어하면 기뻐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벌을 다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지 말아라 하고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광야 나루터에서 앉아서 기다릴 테니까 너 기별에 올 때까지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세상이 어떻게 되어질지 그거에 대해서 너가 나한테 얘기를 해줘라.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을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 앉아 있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독과 그 제사장의 아들들이 예하고 법궤를 다시 메고 성막 안으로 들어가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서 첫째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제사장 사독과 그 아들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여기 나온 가드 사람 이때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 이 사람, 그 백성들과 함께 600명을 다윗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 그리고 수많은 땅의 사람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 이방인들까지도 통곡을 하고 다윗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도 울고 광야길로 쫓아간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그리고 다윗도 보면서 이들을 다시 지금 다윗이 이렇게 도망가고 이렇게 할 때는 쉽게 말하면 한 명이 아쉽잖아요.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때가 600명을 데리고 오면 무조건 고맙습니다. 무조건 잘했다. 그래 니 나하고 함께 하자. 그냥 품어야 돼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냐고 너 길 가라. 자 평안히 살아갈 수 있도록 니 나 따라다니면서 고생할 필요 없다. 너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네가 해라 하고 이 다윗의 이러한 모습, 이때의 모습, 이 정말 모습이 뭐예요? 특징이 하나예요. 내가 희생을 하더라도 당신이 잘 살길 바랍니다. 이게 여기에 근본이 깔려져 있는 것이 의리, 신뢰, 믿음. 사람이 한 번 살고다가 죽는 거잖아요. 한 번 살다 죽는데 잘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자기가 잘 살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잘 살도록 만들어주는, 상대방이 잘 살 수 있도록. 이때도 자기가 이제는 다윗한테 와서 잘 살다가 지금 여기에서는 뭐예요? 다윗이 생사, 당신이 죽는 곳에 내가 나도 죽겠다. 그 광야에서. 당신이 광야에서 비참하게 살면 내가 광야에서 비참하게 살겠다. 다윗은 뭐라 그래? 내 혼자 고생하면 되지. 너까지 따라와서 고생하고 네 민족들까지 고생하고 600명들까지 그 고생할 필요 없다. 너는 압살롬한테 가서 잘 살아라. 그 다음에 이 제사장들은 우리는 성막이 없어도 이 법궤 메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 다윗 당신과 함께 내 고생길로 걸어가겠습니다 하고 다 메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 그래? 너는 선견자니까 나 따라오지 마라. 너는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그대로 있어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다시 돌아올 테고 아니면 전부 다 뭐예요? 이 자기가 희생을 하고 상대방이 잘 살 수 있도록 이게 믿음이고 신앙이고 그 속에 성령이 계신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도 똑같거든요. 예수님 혼자는 인생 멋있게 산 것 하나도 없잖아요. 밤잠도 제대로 못 자고 낮잠도 제대로 못 자고 식사도 제대로 못 하고 비참하게 어렵게 인생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주님은 한마디 말씀하시거든요. 그의 뭐 하시면 가난케 되시면 우리의 부요함을 위함이라. 예수님 우리에게 희생을 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다윗, 가드 사람들, 그 다음 여기는 사독과 그의 레위인들, 그의 두 아들들, 전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을 따라서 살아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 버려서, 다 무너져 버려서 언젠가는 모르게. 예를 들면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결혼을 하면서 신랑 얼굴도 못 보고 신부 얼굴도 못 보고, 그래서 결혼을 해가지고도 이것이 내 사명이다 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잖아요. 아이들 키우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뭐예요? 전부 다 상대방을 위해서 사는 것이 무너져 버리고 마귀 것처럼 자기중심적으로 살기 시작한 거예요. 막 사람들 앞에서, 양가 부모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친구들 앞에 다 결혼해놓고도 신혼여행 갔다 오면서 이혼해버리고. 아니, 신혼여행 갔다 오면서 이혼할 바에는 그러면 가족들끼리 다 모아놓고 결혼하지 말고 저들 둘이 살다가 헤어지든지 하지. 그죠? 가족들끼리 다 모아놓고 결혼해놓고는 같이 신혼여행 갔다 오면서 이혼해버리면 이 부모들의 얼굴은 뭐예요 그냥? 사실 말은 부모들의 얼굴은 생각도 안, 부모님들의 낯짝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전부 세상이 뭐냐면 전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 왜 그렇게 돌아가기 시작하는가? 이게 뭐냐면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사람이 근본적으로 살아가는 믿음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성경을 그렇게 보면서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게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보면 다윗이 도망을 갈 때, 이렇게 피난 갈 때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냐면 정승이 죽으면 찾아와 보지도 않는데 정승의 개가 죽으면 그 인산인해를 이룬다. 이게 뭐예요?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그 정승의 개가 자기한테 유익을 준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정승한테 잘 보이려고 그 개가 죽었는데도 와서 조문을 해요. 그런데 자기에게 은혜 베풀어주고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했던 그 정승이 죽으면 콧똥도 안 삐는 거예요. 왜? 이제는 죽어버렸으니까 자기의 유익이 안 된다 이 말.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희생을 하면서 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도 희생을 하고 돌아가라 그러고, 이때는 아닙니다. 내가 다윗 당신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까지 이방인으로서 잘 살아왔는데, 이때 당신이 우리를 도와줘서 우리 민족들, 우리 백성들도 잘 살아왔는데, 이때 당신 어려움에 빠졌을 때 내가 당신 도와줘야지. 누가 또 하겠으면, 그 도움을 받고 사랑을 입었으면, 어려움에 빠진 걸 모른다면 그거 세상 말로 하면 인간도 아닙니다. 내 민족과 나는 당신의 도움 받아서 이마침 살았으니까 당신이 죽는 곳에는 우리도 죽고, 당신이 사는 곳이 광야길이면 광야에 가고 거기 가면 거기서도 우리가 살겠습니다. 그가 그러면서 뭘 해요? 맹세를 하더라. 맹세를 하더라. 이게 뭐냐 하면 믿음의 사람들에 가는 게. 또 선견자도 그렇잖아요. 선견자라. 이 사독도 다윗을 쫓아가잖아요. 그러면서 당신 선견자에 그렇게 해라. 그랬더니 그 사람은 뭐예요?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은 이 법궤는 자기 마음대로 끌고 가야 되는 게 아니고 이 왕이 전쟁터니까 전쟁으로 가져갈 때 가져가자. 그러면 또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전쟁도 아니고 내란이잖아요. 그럴 때는 이 법궤를 마음대로 끌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다윗과 함께 하겠다 이 마음은 있지만, 그런데 다윗이 법궤를 아니라
그 법궤는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놔라. 하나님의 성전에 놓고 하나님은 그 성전에 계셔야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광야길로 돌아다니고 비참하면 되냐? 안 된다. 다시 모시고 가라. 그랬더니 뭐예요? 사독과 그 아들들이 전부 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들은 자기들은 다윗과 따라가고 싶은데, 그리고 자기들은 제사장이니까 하나님의 법궤 메고 가고 싶은데, 레위인들도 똑같대요. 같이 가서 거기 가서 하나님 섬기고 싶은데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라 들어가라. 법궤는 하나님의 전에 갖다 놔라. 레위인들 당신들도 하나님 앞에서 섬겨라. 이게 전부 다 순종을, 자기 생각들을 다 꺾고 순종을 해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신뢰를 지키고 의를 지키고 그 다음에 또 말하는 말씀에 따라서 질서에 따라서 자기 고집을 피우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을 꺾고 순종을 해가고, 이게 뭐냐면 믿음의,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신 모습이고, 또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았든 몰랐든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똑같은 길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뭐냐면 이 피난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때처럼 또 사독처럼 또 그 도망을 가고 어려움을 가면 피난길을 오르면서도 힘들고 어려우면서도, 그리고 쉽게 말하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잖아요. 물에 빠지면 이 지푸라기도 잡는다. 그런 거죠. 그만큼 절박하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절박하다. 다윗도 지금 피난길을 오르면서 절박한 거잖아요. 자기 왕궁에 이 후궁들만 10명을 놔두고 갈 정도니까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그 절박한데도 불구하고 이 세왕 압살롬만 들어가서 너 평안히 잘 살아라 하고 상대방을 축복해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로 이것이 진짜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구나. 어려움에 빠졌을 때 전부 다 그냥 도망을 간다 그러잖아요. 쉽게 말하면 회사가 어려움에 빠졌다 그러면 이 회사의 오너만 빼놓고는 전부 다 자기 살 궁리하면서 폭탄 맞은 것처럼 챙겨가지고 다 도망간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다윗도 그렇고 이때도 그렇고 전부 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전부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하고 축복해주고 그 다음에 함께하고 이런 모습들이 순종을 하고 하는 모습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피난길에 오릅니다. 그 피난길에 오르면서 서로를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축복해주고 또 순종하고 함께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사람이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아버지도 내치고 사람들 겉모술수로 자기 편으로 만들고 자기 유익을 다 챙기는 이런 압살롬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이때처럼 사독과 함께하는 그 레위인들처럼 또 그 다음에 가드 사람들처럼 똑같이 이때가 가드 사람, 이때가 우리 이때 다윗을 도와야 된다 했을 때 그들이 다 일어납니다. 죽을지 살지도 모르고 이제 우리 이제 대세가 바뀌었으니까 다윗 버리고 압살롬한테서 새로 삽시다 하는 백성들도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권력을 가졌든 안 가졌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도 서로 축복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서로 신뢰하게 도와주옵시고 서로 희생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또 순종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